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만나셨으니 이웃과 함께 다 같이 나의 구주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어도 안 되고 내가 오직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도 너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거예요. 천당 가는 표가 한 장만 있다고 할 때 집사람한테 내가 양보할까요? 내가 갈까요? 내가 갈까요? 집사람 보낼까요? 누가 갈까요? 목사님 간다고 하면 너무 야박하다 볼 거예요 아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게 내 구주로 다른 사람의 구주로 믿어봐야 소용없다니. 아버지의 하나님 믿어도 안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안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요. 내가 천국을 가야지.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말씀드린 나의 구주로 여러분의 각자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메시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1473번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사명은 한 생명이라도 전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으면 저 사람 지옥 가는 거 안타까워서 예수 믿도록 하라.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흘린 하늘 숲속에서 지키며 단체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나가자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그리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음의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하간에
습관이었는지 모르지만 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다는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노동으로 보았다는 사실. 두 번째,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수수하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밀을 손으로 비벼인 것은 타작으로 봤다는 거예요. 입으로 밀을 비벼 부는 것은 풍부지를 한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보험할 것이다. 구약 법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말씀.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사상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부부가 함께 자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물을 길어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무거운 걸 드는데 많은 무화과 두 열매를 그거보다 무거운 거는 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행도 금지하고 말을 타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새나 짐승을 잡는 것도 금지하고 금식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범하는 사람은 돌로 쳐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은 것은 밀 이삭을 자른 것을 스스로 먹은 거예요. 도둑놈으로 먹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밀밭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동네 밀밭에 밀 이삭 몇 개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걸 도둑놈이라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인식이 사납기로 너 왜 우리 밭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냐? 도둑놈으로 고소할 사람은 그거를 비벼 먹었다고 노동으로 보았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그걸 일로 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채집을 잡을까?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거를 두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밖으로 지키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죽일 이유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그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장 9절로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그대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치시죠. 세 번째 12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의하면 예수의 병 고치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죄목을 씌워서 나중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계의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세상에 계신 동안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해요. 그거를 에베소는 성전이 허러지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 말씀이 내가 앞으로 3일 있다가 살아나리라. 왜? 성전에 나가지. 성전에 머리는 누구라고? 누구라고? 예수님이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여서 땅에 묻어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니. 세 번째, 죄를 사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은 천국을 얻으리라는 얘기죠. 지옥 가서 영생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어려움 다음에는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해서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는 전담말이라.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세상은 종교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이것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도 있지만 수차 말씀드리거니와 아직 믿음은 피난처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나에게 피난처다. 고난 당할 때, 좋은 때에 어떤 사람은 사치고 돈이 많아서 망하는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기 때문에 그때의 피난처가 주어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교회를 나누는 일도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교회 오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날마다 설교하고 있고 그거 한시라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날마다 교육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싸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신이라.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부정하려는 사람들과 우리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좋은 말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사란 말은 이국의 정권과 같이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싸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죽이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과 싸움이라 해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해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들과 싸움이라. 큰 호텔 지으면은 대개 밑에는 나이트클럽 들어가는데 그 나이트
나이트클럽 잡으려고 서로 간에 깡패들이 얼마나 주도권 가지고 싸웁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창가의 포주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일본의 야쿠자 같은 그런 깡패들과 싸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싸움이라고 했어요. 씨름이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만 칼로 찔러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떻게 회개시키냐. 끈질기게 바로 씨름해야 돼요.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씨름이 제일 재밌는 건 뭐예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이길 때가 제일 재밌는 씨름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람도 씨름해가지고 작은 사람 이겨보세요. 얼마나 박수가 많이 나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씨름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이 아무리 커도 밀고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힘에 의해서 넘어뜨리는 그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씨름이라고 말했어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씨름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 죽이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씨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농사 짓는 시대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가 타락하니까 그렇다고 술 잡수시고 무슨 담배 잡수고 무슨 뭐지 음란한 그런 아버지는 아니에요. 농사짓다 보니 가난하니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 우리 어머니 주일날 교회 32일이단 말이에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일해야 한다고. 그거를 10몇 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서 칼로 우리 아버지 찔러 죽었다고 우리 가정은 다 파산됐겠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씨름이라고 했지 싸움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씨름해야 됩니다. 오늘 포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싸워야 해요. 우리는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이북과 남마다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통합진보당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적기가를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과 싸워서 하나님 모아서 애국가 불리게 만들어야 해요. 이 적기가는 독일 미녀와 영국의 노동과에서 출발한 것을 일본을 거쳐서 193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노래예요. 지금은 북한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북한의 혁명가가 됐지만 불란서 사람이 깃발을 들고 독일 사람 노래를 부른다. 모스크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시카고에 천당의 우렁차다. 이 말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5대주를 중심에서 발전한 공업도시예요. 5대 호수가 큰 호수가 안에 있는데 그 5호수를 중심해서 공업이 일어난, 그래서 그 주위에 디트로이트로부터 부근체가 다 공업도시로 인해서 부유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교회 증말하면 그 도시를 5대오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의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5대5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그 도시들이 잡살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이 적기가가 불러지는 날이 오도록 하자 성전을 망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문 닫혀자는 얘기예요. 이 근본적인 건 알고 불러야지.
집안에서도 믿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씨름은 계속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저는 늘 그래요. 나는 내 가정에 온 식구들이 모두 한 교회 다니는 걸 늘 원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오늘 내 아들이 그런 때도 있어요. 아버지 우리 교회 나오면 나는 이래서 저래서 목사 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안 돼. 어림도 문제.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첫째, 안식일에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 제단에 놓았던 떡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매일 더운 떡을 제단에다 드리는데 드리고 나오면 그 다음에 식은 떡을 빼내는 거예요. 그 식은 떡을 누가 먹느냐? 그거를 바로 먹는 사람이 아론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대청에다 고연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놔. 그러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갖다 놓으면 우리 아버지 대신 잡수시라고. 그 밥을 누가 먹는 거예요? 그 밥을 꺼내서 먹는 사람이 큰아들이요, 장자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장자는 그런데 재산권을 다 준 거예요. 상속권을. 요즘엔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지금은 그냥 똑같이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자고 그러죠. 그냥 다 되어지는 풍습이 아니라니.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기 때문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배가 고프니 떡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내게 떡은 없거니와 제단에 바쳤다가 오늘 꺼낸 떡이 있으니 그건 좋다. 제단에서 나온 떡을 먹었다고 해서 죄냐? 너희들 하나님 한 이상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걸 노동으로 보고 그거를 하다가 남이가 사기꾼으로 도둑질했다고 보고 그걸 추수했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에 아직도 이 율법의 사상에 젖어서 있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도 가서 이 키보드를 누르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키보드 누르는 것도 인루보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눌러주면은 그때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얄미워요, 얄밉지 않아요? 얄미워요, 얄밉지 않아? 얄밉죠?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 그거 엘리베이터 보장 눌렀다고 그걸 인루 보고 안 누르고 있다가 그러고서 사람이 와서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충성한다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때리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10년 다녔어도 예수가 나의 구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주려고 오신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는 사람이 그냥 예배당에 저기 어려운 데 와서 주여 나 어려운 거 있으니까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소리 나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에 신앙생활 잘못 가지면 그 신앙 자체가 불행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원들 와서 이러고 성가 연습 온 거 이런 거요, 놓은 거요. 안식일에 와서 봉사하는 거 이러는 걸로 봐요, 이러지 않는 걸로 봐요. 대답 못 하겠죠? 성전에 와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기술과 재주 가지고 평가대로 이걸로 저걸로 봉사하는 걸 누가 이러느냐 일이.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러는 걸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주일날 이러는 건 주님께서 일로 보자는 거예요. 이래라. 여러분 교회 그냥 다니는 것보다 교회 관심 가지고 와서 나는 뭘로 봉사할까 헌신할까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는 쓰러지거나 말거나 되거나 말거나 관심 무관심 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은 안 돼. 가정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러나 은혜로운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둘째 사위가 교회를 옮겨갔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 할머니가 그 교회를 섬기기를 50년이 얼마나 섬기고서 나이가 잡숴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들었는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그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신방을 갔더니 그 양반은 계속 입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집 사는 집이 어떠냐, 그 얘기만 계속 자꾸. 목사님 사는 집이 지금 어떤 집이냐, 괜찮으냐, 그것만 날마다 걱정을 해요. 가기만 하면 목사님 사는 집이 어떠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에 대한 관심 없이 다닌다고 하면은 그때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할까, 내 기술과 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까. 오늘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영상예배로 새벽기도로 성도들을 접대하며 내가 무엇으로 할 것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많겠죠. 새벽에 낮잠 자주 주무시고 12시 넘어서 그래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루 종일 직장에 갔다 들어와서 12시 하다 밥 먹고 씻고 그러면 보통 12시 넘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한 2시쯤 일어나고 얘들 뭐 이렇게 잠을 오래 자냐 그러고서 얘네 그런 기도 말고 새벽 기도 나오셔. 그것도 큰 봉사예요. 하나님께는 어느 양반은 걔네 2시부터 일어나서 떠들어가서 걔네 화장실 가서 미국 보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우리 갈비가 나가고 다리가 나가가지고 걔네 속색이지 말고 뭐로 나오라고 했어요? 뭐로 나오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나는 늘 하는 철학이 그 얘기. 이럴 거 없다는 사람은 아무리 바쁜 곳에 가도 이럴 게 없는 거예요. 이럴 줄 아는 사람은 이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가보면 이런 게 많아. 여기는 목사는 여기서도 할 일이 많지만 미국 가도 할 일이 많고요. 오라는 데도 많아요. 왜? 그래서 아직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여기 가도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되고 이대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내가 뭘 할까? 찾아보고 생각해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단우에 헛되이 불다니지 말고 그리고 너희 품에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왜? 그
그 당시에 제사법은 내가 죄졌다면 양이라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서는 제사장의 그놈을 제단에다 불사로 드리니까 그냥 성전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많고 연기가 자욱하겠어. 그러니까 이 죄졌다고 생각하고 와가지고 비둘기라든지 가지고 와서 제사에 죽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냥 주워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전만 닫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름 냄새 나는 쩔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그런 사람들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엇으로 내가 충성합니까? 같은 교회를 올지라도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가 자리라도 쳐야지. 교인이 없다면 목사님이 누굴 놓고 설교할까? 나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힘이 있고 용기 난다. 목사님도 성도들을 볼 때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사람이라면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게 할까? 우리는 목사님은 저도 무슨 은혜를 받을까? 제가 글을 쓰면서도 어느 목사님이 평신도를 은혜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그런 글을 내가 감리가 소식나면서 보고 참 오늘 이 시대에 큰일 났다 내가 얘기했거든요. 목사님이 그냥 한 시간 넘게 들으면 지루할 만한 무슨 소리 아니는 것도 없고 베드로 얘기를 본문은 베드로 얘기인데 설교 내용은 다니엘 얘기만 하고 앉았다 그러다 끝났다. 목사님들도 은혜 받게 하고 성도들도 목사님이 은혜 받도록 용기 주는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성전에 큰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크냐? 요나보다 크다 이거요. 요나 니느웨에 앞으로 40일 있으면 불바다 된다. 그 말을 이북에서 많이 써먹는데 그랬더니 그 왕이 왕으로부터 모든 왕이 회개하고 제옷을 입고 그리고 짐승까지는 금식을 다 시키고 12만 4천 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12만 명이 살아났는데 그보다 큰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큰 이가 있으니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많아서 오늘날도 재판만 내리다 어려운 재판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세요. 시바의 여왕이 오직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왔어. 와서 얘기해봤더니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는 동물의 이름이 없고 풀의 이름을 모르는 게 없어. 그때 바로 시바의 왕이 감탄을 했단 말이야. 그보다 큰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나 솔로몬은 난 천국문밖에 못 보는 사람. 왜 마지막에 보면 아내들 이방 여인들 많이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니. 오늘 여러분들 성전보다 더 큰 예수가 있다. 왜? 에베소 5장 23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같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주님이시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에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믿음 정하는 자들 이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으로 안식일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있을 때 결혼식이나 금식하는 여자가 있냐? 근데 옛날에 금식했어. 왜?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결혼식을 하고 3일부터 금식을 하고. 왜? 하루 종일마다 안방에 가서 그냥 뒤 부른 때 두껍게도 그래도 옛날 신부들은 방석을 그냥 이렇게 갖다 올려놓고 그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시집가 이거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거기다가 오줌 나오지 소 대면 나오면 어떡해. 그래 신부가 돼가지고 화장실 간다 소리도 못해요. 하루 종일 가만하게 며칠 전부터 굶는 거예요. 시집가는 거지 그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이 안식을 날 성전에 주인 신랑 된 예수가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왜? 안식일은 남의 밑에 있어봐요. 내가 사장 밑에 있으면 사장이 오늘 나와. 그러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안 나갈 수 있어? 내가 아무리 장관이라도 대통령으로 나와. 예수 안 믿는 대통령으로 와도 회의에 나와. 그럼 나가야잖아. 그러니까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린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안식을 똑바로 지키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건 항상 노예는 노예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 봐요. 노예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 놓고 나오는데 예배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켜놓는데 핸드폰에 들어올리면서 전화 받은 사장님이 빨리 나와. 예배보다도 다작을 잘 묻잖아. 노예예요. 노예는 안식일이 없어. 그래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노예를 계속 착실한 사람을 노예로 계속 들라오면 그래서 술을 주는 거예요. 머리를 나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노예를 술에 중독시켜 놓으면 그냥 하루 벌어서 또 하루 일하고 일은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노예가 되지 말라 그 얘기. 안식일은 똑바로 잘 지키는 자에게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날을 쉬어라.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엿새 일해서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너희도 쉬어라 그 얘기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사람, 다 같이 주의를 지키며 산 자,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산 자, 우리 죽은 신 섬기는 자가 아니야.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주의를 지켜서 살 수가 없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사는 자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는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관심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이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관심이 있어야 찬송 부르며 올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낸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